통독 52번째 날 52번째 날이 되겠습니다. 요즘은 다시 슬슬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완화하면서 우리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교회를 출퇴근하면서 보면 많이 느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잘 준비하셔서 우리 일상으로 돌아갈 때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드디어 레위기 25장부터 이어져 잠언서까지 연결이 됩니다. 레위기 25장에서 잠언서 3장. 레위기 참으로 레위기가 힘들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연결되는데 또 법조문들이 민수기, 신명기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의 머리를 좀 식혀드리고 좀 호흡을 갖기 위해서 레위기를 마치면 잠언서를 우리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말씀 가운데 통독 중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서론으로서는요, 저는 레위기 말씀, 모든 법의 마무리가 되는 레위기 25장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제목은요, 희년법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희년법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제가 구약을 전공할 때 레위기 25장 이 본문으로 주석하고 석사 논문을 썼는데요. 신학적으로는 시내산 전성단락, 시내산 전체에서 이야기한 스토리가 있는 전성단락 안에 또 성결법전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성결법전 안에 레위기 25장에 희년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차 대칭적으로 그것을 쭉 구조 분석을 해보면, 오늘 죄송합니다. 신학적 이야기를 많이 해서 죄송한데, 아무튼 그래서 구조 분석을 해보면 레위기 25장이 그 가운데 핵심 센터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희년법,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법이지만 이 땅에서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희년법은 안식년법을 7회를 곱한 것이 희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식년이 7년째 안식년이 되잖아요. 그럼 7번 곱하면 7, 7, 49, 49년 다음에 희년이 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이 안식년법과 희년법이 지켜지지 못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사람에게는 다 재물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희년법에는 다 되무르게 해주는, 원상복귀시켜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소유욕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하죠. 그래서 한 번도 안식년법과 희년법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마다 의견은 좀 다르긴 하지만 약 490년에 가까운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1차 포로부터 포함해서 아무튼 바벨론 포로 시기가 70년이라고 한다면 490년 이스라엘이 정착해서 통일된 정착나라를 세워난 뒤에 약 490년 동안 한 번도 지켜지지 못했던 안식년 7년 곱하기 70회 7749, 그래서 70년의 포로 생활은 한 번도 지켜지지 못한 안식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자, 여하튼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희년으로 모든 것을 자유케 하고 회복시켜주는 그날, 그 꿈을, 그 비전을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은 행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중에도 이런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이런 오늘 안식년의 정신과 희년의 정신으로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청지기로 가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차례대로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오늘 통독 본문은 우리가 지금 본 대로 레위기와 그리고 우리 잠언서 3장까지 연결이 됩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내용은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그 제목은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제목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이 처음 이야기한 구조 분석을 통한 교차대칭의 센터에 있는 글인데요. 레위기 25장 23절의 말씀은 토지를 영영히 팔지 못할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구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기 때문에 소유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토지를 사게 되고 소유하게 되고 거하게 되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보면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입니까? 토지의 소유자는 너희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소유자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또 한번 청천벽력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나그네일 뿐이다. 잠시 우구하는 자다. 이 말씀을 하세요. 아니 고생 끝에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라를 세웠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그네일 뿐이다. 잠깐 우구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전체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인생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영주권자는 퍼머넌트 레지던트라고 해서 영주권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게 영원히 퍼머넌트하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짧게 있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귀천하는 거예요. 귀천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가 맞고요. 오늘 우리가 그 배경 뮤직으로 사용하고 있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이렇게 찬양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그래요. 여기는 내 집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지금 내가 살고 있던 집이 내 집이 아니에요. 영원한 내 집이 하나님 저 천국에 있는 거죠. 우리는 나그네요 우구하는 자요. 이 땅에 그래서 이 토지는 내 것이 아니요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오늘 레위기 25장 2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그네로 우구하는 자로서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본향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과 그러한 믿음 생활을 잘 지혜롭게 준비하셔서 기쁨 중에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
자, 두 번째 나눌 내용은요, 잠언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잠언서에 기록된 말씀이죠. 내 마음 지키기. 잠언서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 지키기.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정말 훌륭한 삶입니다. 정말 모두가 존경할 만한 삶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마음 지키기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외부적인 환경과 스트레스를 주는 어떤 상황과 또 우리 여러 가지 주변의 일들 속에서 업앤다운하는 그런 마음이 항상 우리에게 있고요. 참으로 그 마음 지키기가 힘들어서 어떤 때는 분노로 인해서 폭력과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내 마음 지키기가 너무나 우리가 부족해서 어떤 때는 하나님 보시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될까? 이게 뭐 심리적으로 지킨다고 지켜질까요, 정말요? 아니면 어떤 정신과적인 약을 먹어서 마음을 지킬까요? 그것은 다 부분적이고 제한적입니다만, 확실하게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두 가지 케이스가 떠오르더라고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영혼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면,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니 말이죠.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 말씀은 뭐냐면 내 안에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말씀.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영과 혼과 육과 관절과 골수를 쪼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또 이어 말씀하시냐면 히브리 4장 12절에 마음의 생각과 뜻을 이 하나님 말씀이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감찰. 우리 마음의 생각과 우리 마음의 뜻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어떤 여러 가지 제지을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니까 우리 마음을 지키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지 않으면 이곳은 공허한 곳이 되고 내 마음을 지키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왕성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믿음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퀴즈 내용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퀴즈 내용은 레위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 토지는 영원히 팔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이기 때문인가요? 레위기 2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퀴즈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이 무엇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인가요? 무엇이 아니라 무엇들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일까요? 잠언서 13장에서 잠언서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퀴즈의 답을 여러분 각 그룹 카톡방에다 올리시고요. 또 은혜 받은 어떤 나누고 싶은 적용점이 있으면 역시 각 그룹 성경 통독방에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찬양을 나누겠습니다. 아까 레위기 25장 기념법을 보니까 우리는 나그네요 우구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요. 광진교회 성가대가 참으로 은혜롭게 찬양하는 것을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